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얻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김영동 집사님이 또 좋은 찬양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랫동안 또 믿음의 시련을 겪으셨던 우리 유정한 집사님도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통교회, 우리 남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참 믿음의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찬송으로 모이고 또 함께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겨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남선교회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지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1968년 제53회 교단 총회에서 이 3월 둘째 주일을 남선교회 주일로 정해가지고 각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올해로 5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이제 남성교회 주일을 지내기보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남선교회 신앙을 다지는 또 헌신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남선교회 주일을 지키면서 또 연합하면서 또 그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우리 남성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공한 우리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연합회는 일제강점기 아무의 시대 속에서도 신앙에 기초한 전도와 교육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1924년 12월 2일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로 출발되었습니다.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며 적극적으로 선교활동과 애국활동에 매진하던 기독청년연합회는 극심한 일제의 탄압에 의해 1938년 조직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여 1949년 7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한 한국기독교와 더불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성장을 통한 조직의 체계가 잡혀갔으며 1980년대에는 교세 성장보다는 교회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향락과 퇴폐 문화로 변질되어가는 사회를 향한 개혁에 큰 힘을 기울여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첫 조직 이후 100주년을 앞두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로 지켜낸 선대의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그 무엇보다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밤 나눔, 교정 복지 선교, 군 선교 및 다문화 이주민 선교 등 국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쉐마 기술학교 건립 등 동아시아 지역 교회 건축 선교, 러시아 선교사 지원과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수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선교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호의 연합회의 조직 강화를 통해 결속을 다지고 연합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역의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조천 기도회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갖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수련회와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모든 회원의 영적 성숙과 교제를 통한 연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의 아픔을 형제애로 품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 100년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성숙한 역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도록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 한국교회의 남성교회의 역사를 우리 간략하나마 이렇게 동영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남선교회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881년 2월 둘째 주일에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의 알리스턴 회중교회에서 기독교 면려 청년회가 이제 결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남성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으로 회복하자, 또 신앙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 면려 청년회가 처음 결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알리스턴 회중교회를 담임하였던 크라크 목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또 유럽의 교회까지 전파되었으며 아시아를 넘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정착하여 남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간다. 이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합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남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또 연합 조직을 꾸려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조직은 선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동아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치는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아까 이 동영상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교회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인격적 성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와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교회는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사회를 향한
이 모든 헌신과 또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되는 것이므로 사회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남선교회의 목적이 됩니다.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또 가까운 우리 시찰에 있는 서원교회 참 교회 당안이 참 어두웠었는데 LED를 전체 교체해주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참 수십 년 만에 너무나 많은 눈이 인제 지역에 내렸는데 그 눈을 치우는 그런 사역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이런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남성교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중요하게 헌신할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 남성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성교회의 그 소망이, 그 선교적 사명이 한국교회에 번져나가서 모든 교회마다 남성교회 조직이 있지만 참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남성교회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 때문에 사역의 범위도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 교단 남성교연합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가소서라는 교단의 중요한 주제를 그들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회복해 달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열심히 그냥 일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사회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게 주신 직장을 열심히 생활하면서 가족들 잘 꾸리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거창하고 거룩해 보면 이런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이 잘 맞지 않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행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이 믿음 가운데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원통 장로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 남성 사역의 아주 대표적인 그 사역자 한 분이 계신데요. 이의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의수 목사는 남성사역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오늘날 남성의 문제, 특히 한국교회 안에 있는 남성에 있어서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남성들의 삶은 비보호 자해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보호 자해전이 뭡니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운전할 때 보면 이 직진 신호가 반대편으로 왔을 때 만약 비보호 자해전에 그 표시가 있으면 자기 책임하에 좌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오는 차만 없다면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남성들의 삶을, 특히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성들의 삶을 비보호 자해전과 같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남성들, 가장들, 그리고 남편, 아버지 된 사람들은요, 큰 책임감에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나리라는 영화 개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뭐 스포일러성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과거에 60, 70년대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곳에서는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꿈들을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 이주하여서 그곳에서는 정말 멋들어진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도 결혼하여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10년 동안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가장된 이 남성이 결정했습니다. 시골로 이주하여서 앞으로 우리 삶을 이곳에서 터전을 닫고 그곳에서 이제 꿈을 이루자. 그래서 미국의 시골로 이주를 하여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갈고 그리고 닦아나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느꼈던 것이,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 가장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실패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냈는데 앞으로 이 10년을 더 보내서 이 가족들에게 정말 멋들어진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기초를 갖게 해주고 싶고 갖게 해주고 싶다. 아버지로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그는 그 농토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갖고 그곳에 농작물을 심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그리고 남성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나를 짓누르고 좌절한 것이 있더라도 오직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남성들입니다. 그들이 어깨에 삶의 무거운 질고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그렇게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무거운 책임감에 짊어진 가장들에게 잠시나마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참으로 일제강점기에 살아갔던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 그리고 남성들입니다. 가난의 질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엄청난 일제의 압제로 인해서 그 노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한 줄기 빛같이 임하였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안과 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심령 가운데 남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갈급했던 영적인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날 때였습니다. 그가 자라날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연치 않게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이 땅의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임하였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을 새롭게 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안식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남성들에게 가장 큰 지문이요, 책임감입니다.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이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누리겠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봐도 한 번도 못 누리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성령님께 간구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두 어깨에 짊어진 집이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입니다. 참으로 이 찬송이 귀한데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며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며 근심의 상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만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참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미국의 엘리사 알브라이트 호프만 목사가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육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자기 아내와 함께 자기는 가사를 쓰고 아내는 이 찬송에 음을 붙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교우의 집을 방문하여 신방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안주인이 어쩐 일인지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호프만 목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과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말끔히 씻김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호프만 목사는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집 안주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You must tell Jesus.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그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고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작사한 찬송시가 바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으며 우리 인생에 짊어진 이 모든 짐에서 진정으로 평안과 위로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회원 함께 드리는 이 남성교회 주일 예배, 오직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